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마 이런 질문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아는 사람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을 매 순간순간마다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아니,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 바칠 의향이 돼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사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사업장이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런 사명과는 아주 차원적인 그런 높은 그런 사명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명자였다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할 때 궁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사명이 행복이요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행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생명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축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에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전에 사명이 무엇인가? 도대체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 그럼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행복한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오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매임을 받는데 무엇으로 매임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매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매임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매연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적어도 성령에 매였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거룩함을, 부담감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 안에서 거룩한 부담감이요, 또 성령의 부담감이요, 또 정말 영적인 부담감이요, 축복의 부담감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울도 사람인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싫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는데 누구인들 올라가고 싶겠어요? 누구인들 죽으러 올라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성령님께서 꽁꽁 그의 마음을 묶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자꾸 마음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부담감. 자꾸 나는 가면 죽는데, 돌아서면 가야 되는데,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아니야, 가면 나는 죽는데, 아니야, 또 돌아서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자꾸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주님의 그 죽음과 그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심판주로 오실 것을 나는 전해야 된다.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된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나는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동네에 살면서 어렵게 세를 낸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입자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불신자를, 세입자를 전도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날, 그 시대에는 연탄 시대니까 연탄을 자꾸 이제 피워서 방 안을 따뜻하게 온기를 보려고 하는데, 잠자리에 드는데 세상에 방 안의 온기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얼른 부엌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피워놓은 연탄이 지도 없이 사라졌어요.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피워놓으면 그 피워놓은 연탄이 사라져요. 자기 집에 연탄 도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치채고 도둑을 잡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탄 도둑이 바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입자가 하루, 이틀, 3일 계속 매일매일 한 장 내지 두 장씩 자기 집의 은타를 도적질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주의를 줄까? 안 돼. 주의를 주면 내가 예수 믿는 집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시험에 들 거야.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참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전도에 실패할까 봐서. 그래도 그 다음 날도 훔쳐왔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계속해서 내버려 둡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신 세입자가 주인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갑자기 주인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는 거예요. 주인장, 내가 연탄 도둑질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느냐고.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을 전도하려고, 당신 예수 믿게 하려고, 당신 교회 나가게 하려고 내 그동안 모른 척 했다. 말하지 않았다. 그때였습니다. 그 강팍하고 불신한 세입자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면서 용서를 비는 것이었어요. 하도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생활이 안 풀려서 용한 무당집에 갔더니 주인이 예수 믿는 골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 무당이 그러면 주인과 어찌됐든 싸워라. 대판 싸워라. 무당이 말해가지고 빌미를 잡아야 되는데, 싸움의 빌미를 잡아야 되는데 연탄을 매일매일 도둑질 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인의 그 사랑과 주인의 그 사명과 주인의 그 자비와 인내로 인해서 그 불신세입자의 뿐만 아니라 온 자녀들까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주인에게 이 불신 강팍한 세입자를 전도하라는 강력한 거룩한 축복의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띄는 부담감. 다른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겠지만 나는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눈치가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이게 보이잖아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매주신 그것이 그 거룩한 그것이 그 축복된 그것이 그 은혜로우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남보다 나에게 하나 더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남보다 나에게 더 하나 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럴까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카리스마 은사는 언제 주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그 순간 선물로 하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성대가 있어가지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불러도 목이 쉬지 않고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딱 오면 찬송가는 립싱크로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뻥긋뻥긋 하시고 큰 소리로 안 하고.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그런 분들은,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빨리 찬양대나 찬양단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가르치는 은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학교 학생들을 빨리 전도해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손맛이 좋아가지고 음식 요리를 아주 남들보다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만 가면 간이 딱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아요. 그분들은 집안에서도 아주 맛난 요리를 만들죠. 그런 분들은 빨리 교회 식당에 와가지고 이 음식 만드는데 매 주일마다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인관계가 좋아요. 참 부침성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벽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 전도대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이런 분들은 구역장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주차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이 교회 주차위원이 돼가지고 교회 주차 차량을 질서 있게 잘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집안 청소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교회 청소에 같이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이런 은사도 없고 저런 은사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물질로 헌신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은사하고 상관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런 고린도전서 12장의 다양한 은사,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은사 받았다고 자기를 내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 공동체를 습격하게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들 보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의 감정,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명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부담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사를 헌신하고 바치고 충성하면 그 성도들은요, 얼굴에 먼저 기쁨이 충만해요. 행복한 얼굴이 그 얼굴에서 나오고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 감당하지. 죽어서 송장이 되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숨쉬니까. 죽는다면, 병들어 누워있는다면, 저기 요양병원에 누워있는다면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죄송하지만 죽는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나의 간 성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강한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행복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거룩한 눈물로 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 그의 모든 전 인격이, 전 삶이, 전 모든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보니,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그냥 부담감으로 그냥 감당하고, 이게 사명이구나, 끝, 그냥 부담감으로 그냥 느끼는 것으로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그 사명,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눈물로, 그것도 기쁘게 그 길을 눈물로, 기쁨으로, 차원에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가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부르겠어요. 저는 이 가사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사명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부르겠어요. 사명 감당하는 거 눈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거룩한 분함감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기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명 감당할 때마다, 그 사명 생각할 때마다 울고 또 울었어요. 사명 감당할 때 울었고, 사명 생각하면서 울었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울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이 죽음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인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는데, 환난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그 길을 눈물 없이는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성령이 원하시니까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의 선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감은 그저 부담감이야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물로 승화시켜 삶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눈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애원합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아주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말라고 지금 애원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을 붙잡고 애원하는데 배에 올라타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야 됩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에베소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겸손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는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눈물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영창 선생님,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지라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과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은 누구보다도 남달랐어요. 미국 선교사님의 눈에 이 전영찬 선생님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웨스턴 신학교와 콘콜디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갖고 이제 이 귀국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유학 가서 학위를 딴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조국으로 돌아와 시골 거창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하나 세워버립니다. 그게 바로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영찬 선생님이 귀국하기 전에 이 지금의 그 한남대학교, 그러니까 대전 그때 대학교죠. 그때 지금의 한남대학교 학장인 그 선교사님이 이 전영창 선생님에게 불렀어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때 그 초청장을 거절해 버려요. 그리고 들어가서 지금 거창으로 들어가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거창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세우는 성령의 놀라운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포틀랜드의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도착을 할 무렵에 그 교회 사모님이 마중을 나왔는데 교회 사모님의 얼굴이 아주 어두웠어요. 얼마를 가다가 사모님께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참 우울하고 참혹한 날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모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짐 엘리야 선교사, 에콰도르 파송한 선교사님이 그만 이 밀림지대에서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짐 엘리야 선교사님과 함께한 4명의 선교사님도 함께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참으로 눈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님의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 그날 밤에 무릎 꿇고 선생님은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누가 가라 해서 명령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가서 목숨까지 바친 선교사님도 있는데 주님, 제가 조국을 위해서 돌아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조국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참혹한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일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며칠 뒤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대학교, 지금의 한남대학교죠. 예. 거기에 학장이었던 윌리엄 린튼 박사님이 초청장을 보내요. 우리 학교의 부학장으로 임명할 때니까 오시라고. 근데 그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이 선생님은 거창 시골로 들어가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하나 창립합니다. 그 고등학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은 눈물로 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처럼 눈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패망과 성전의 폐허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큰들이 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공산당에게 2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훈 목사님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조국이 전쟁으로 폐해가 되어버려 한국교회가 참으로 힘들어버린 그때의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대동강에서 목 잘려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도 눈물 흘리면서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을 두벅두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
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에 이르렀던 선진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부조한 정도 포항제철 그 직장을 다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사명의 길을 감당해 왔습니다. 인간인지라 때로는 세상 부귀한이람을 내려놓고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갔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 예수님 33살을 짧은 나이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생각하면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도 주의 길을 가리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모르고 자기의 존재의식도 모르고 오늘도 후회와 실패와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싫든 좋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담감으로 오는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도 내 눈에 보인다면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나의 눈물은 사명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물을 하나님 제단 앞에 바칠 때에 그 성도야말로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까지 모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것이 사명인 줄 모르고 바로 이것이 생명인 줄 모르고 바로 이것이 축복된 길인 줄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성령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 따라서 울면서라도 사명행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사명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싫든 좋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지금이라도 발견하고 기꺼이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그 시험을 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사명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